믿음으로 살라 십자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뉘엿뉘엿 해가 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할 수 있죠. 밖에서 아이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그랬죠. 열심히 뛰놀잖아요. 산으로 들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은 깡통 차기, 자치기, 너무 많이 놀고 또 노는 것 자체가 재밌고 기쁘고 항상 모이는 집이 있고 오늘 다 놀고 내일 놀 것도 기대되고 그렇게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놀면서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경험상 이미지가 해가 뉘엿뉘엿 지면, 그쵸?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오르면, 밥하는 연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불도 떼고 그러죠.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 둘씩 흩어집니다. 다 돌아가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이들이 어디로 돌아가죠? 자기들 집으로 가죠. 어디가 자기들의 집인가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 아이들의 집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시기적으로 말 잘 듣는 자녀도 있고 말을 좀 덜 잘 듣는 자녀도 있고, 그렇지만 자녀이기에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다 집으로 놀다가 들어옵니다. 문 열고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계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 행위 이전의 신분이에요. 뭘 하고 못하고 지키고 못 지키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분상 자녀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질 때, 돌아갈 때가 될 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것은 자녀된 우리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그 확신에 대해서 참 많이, 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는데요. 그 중심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개중에 있었던 유대인들, 아마 섞여 있었던 유대 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관을 바울이 수정해 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그것을 바울이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해요. 행함의 그 뿌리를 둘 수도 있고 믿음의 그 뿌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그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너희들 아브라함 잘 알지? 얼마나 익숙한 그 이름이니?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행하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그 예가 어제 본문 또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요. 핵심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했던 할례, 언약 백성의 표식이죠. 또 믿음으로 행함까지 갔던, 그러니까 그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행위,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죠.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늙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을 것이다,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17장에 나와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그 위대한 행함,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2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순서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었을 그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는 의로운 자다, 네 믿음이 너의 의로움을 증명한다, 할례 이전에, 율법 이전에, 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결정적 계기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꼭 붙들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행함이 아니고, 율법을 행함이 아니고, 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 놀라운 그런 믿음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우리 13절인데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 1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신앙생활 해갈 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을 이제 바울이 전하고 우리가 그것을 굳게 알 수 있습니다. 꼭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헛것이 되죠.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에요. 은혜예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또는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서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죠. 여기에 나오는 상속자는 천국의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한 거예요. 신뢰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정말 그걸 해낼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같이 하재. 계속 부추겨요. 등산을 예로 들면 되게 힘든 산을 같이 올라가고자 막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자신이 없지만 나는 해낼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떤 몸 컨디션이나 마음의 상태를 봤을 때 도저히 행할 수 없을 때 옆에서 계속 하자는 그 친구가 있게 나는 그 친구를 신뢰하면서 그 친구가 부추길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알았어. 갈게. 그러면 너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만 믿는다. 어떤 좀 낯설은 모임에 갈 때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친구가 계속 같이 가죠. 그러면 좀 두렵기도 하고 자신도 없지만 알았어 갈게. 대신 너만 믿는다. 나 잘 챙겨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우리의 공로로는요. 여러분 천국은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완벽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다 같이 부족하죠. 아,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맞아요. 맞는데 그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완벽하신 하느님의 잣대를 들이댈 때 통과할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함이라는 것은 무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할 때도요. 그 골프공 그 구멍이 한 번에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 홀인원이라고 하나요? 홀인원. 네. 간혹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저도 어디서 이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도 누가 홀인원 했다고 이렇게 새겨서 오늘 아침에도 세수하고 그걸로 닦았어요. 얼마나 기쁘면 수건에 홀인원, 어느 골프장, 몇 월 며칠 그걸 만들어서 나눠줄까. 가끔 홀인원 할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볼링 쳐도 퍼펙트 게임 할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 완전하고 이루어져서 완벽해져서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갈 확률은 제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속자가 되는 방법,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딱 하나에 걸었어요.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 은혜에 의지하는 것, 기대는 것. 그거예요.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끼리는 아,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완전함을 들이대면 다 탈락입니다. 다 떨어져요.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싱크로율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싱크로율. 그래서 어떤 유명하고 잘생긴 남자 연예인하고 이렇게 비교했는데 자기는 0.4%가 나왔대요. 싱크로율 0.4%. 근데 옆에 사람은 1.4%가 나왔대요. 1.4%. 막 자랑해. 너는 0.4%지. 나는 1.4%다.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해놓으신 일을 믿는 것.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은 이름을 하나님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믿음으로 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살아야 해요. 혼동하지면 안 되지만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데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앙,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그 약속을 굳게 믿어서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어요. 아들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후손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먼저 앞세고 나가니까 내가 100세가 된 거, 내 아내가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해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원동물, 변온동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있는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었더라고요. 시신의 온도가 몇 도인가? 여러분 시신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시체 온도가 몇 도죠? 주변 온도예요. 주변 온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무력한 시신이 아니죠.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주변 온도가 몇 도건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자들이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의심하지 않고 내가 100세든지 내 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날 구원하는 주님의 은혜의 그 믿음을 내 삶에 끌어와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상황에 영향받지 않게 위해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세상의 온도에 영향받지 않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맡기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구하고 또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얼마든지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전에도 한번 인용해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교회에 모일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청년이 좀 멀리 이사를 간 거예요. 멀리.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집이 멀어서 한 1년간은 이제 교회 어떤 모임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얘기하대요. 그 청년의 표현은 절대 못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절대 못 옵니다. 왜? 집이 멀어서. 그 이유에는 모르겠지만. 근데 왜 절대라는 표현을 쓰냐? 이 목사님 절대가 걸린 거죠. 왜 절대라는 표현을 쓰냐? 그때 전세가 만기가 된대. 그 기간이 끝나야 이제 이사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상황 속에 좀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계약 기간이 끝나야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목사님이 청년한테 그랬대요. 야, 너 갑자기 50억 생기면 거기 있을래? 아니요, 목사님 제가 미쳤어요. 왜 거기에 있게요? 당장 이사 가죠. 그렇잖아요. 뭐 갑자기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우리가 내어드리고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내 입술과 또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개입하실 여지를 남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날 구원하신 은혜와 믿음을 내 삶에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90세에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라라는 것인데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 예수님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어물쩍 넘어간 게 아니라 죄값을 치르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갚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용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죄 용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리고 25절 같이 읽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범죄한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어요.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거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줌이 되고 또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묶여 사는 삶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동일한 능력이 됩니다. 죄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없이 어려움 없이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힘든 게 없죠. 6월에 또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에 참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신다. 나는 주님 손에 꼭 붙들려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다. 내가 이를 악물고 참고 내가 이를 악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화도요 계속 억누르면 스프링 같아서 더 크게 튀어오릅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를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